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환대와 박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기까지 12일간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10여일의 예루살렘 일정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구출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에게 환대받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고 해도,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일행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지도자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형제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환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바울 일행이요, 이방 땅에서 펼친 놀라운 일들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요, 자기를 드러내요. 당신들보다 내가 좀 나아, 이렇게 과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바울은 진실되게 이방 땅에서 펼쳐진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사역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동참했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나눴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식은요, 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보내온 헌금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할 때는요, 지혜도 필요해요. 두 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보고를 듣고 그를 환대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개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 간습도 지키지 말라 말했다고 생각하고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 전통을 존중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곳에 와 있잖아요. 바울이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할례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것도요, 유대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서원한 네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값을 대주면 좋겠다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간용을, 모든 일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 말하고 무례하다 생각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말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보다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밝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종교 중에서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종교도 아니죠. 문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는 지키되 나머지에는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삶으로 다시 잃었던 교회의 거룩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위기를 맞습니다. 성결 예식이 마쳐지는 7일째 바울이 성전을 찾아요.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니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리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일을 빌미를 삼아서 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하고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부대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보호함으로 그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찌 된 것인가 살펴보면 바울이 이전에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함께 왔다고, 당연히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본 것만 믿고 내 생각만 옳다는 생각으로 그 외의 정보들을 무시하는 잘못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진리 되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지키되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